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언젠가 끝난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이란 단순히 생명의 소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까?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이 필연적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며 모두가 그 끝으로 향하는 여정을 걷는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요한 어둠일 수도 있고 찬란한 빛일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죽음 이후에도 나는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사고와 통찰로 이끌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 끝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은밀한 미스터리, 죽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려 한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나는 누구인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육체로 이루어진 단순한 생명체일까?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복합적인 존재일까?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생각하는 나란 누구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이 모습이 진정한 나일까? 아니면 그 너머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할까? 죽음이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를 존재의 본질로 이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육체가 멈추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한다. 이를 우리는 물리주의라 부른다. 물리주의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사고, 기억이 단지 뇌의 신경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육체가 죽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주의적 관점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의 의식, 감정, 기억이 단지 뇌의 신경작용이라면 왜 우리는 나라는 주체적 경험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단순한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존재감과 자각을 느끼는가? 반면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는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인간이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라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따라서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도,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삶은 유한하며 그 유한성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육체를 넘어선 영혼이라는 존재라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존재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의 기억, 감정, 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그 육체를 초월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일까? 우리의 의식이 단지 뇌의 화학작용이라면 그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영혼의 일부라면 그것은 육체를 넘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는가? 이 자각은 단순히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주적인 목적과 연결된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과 죽음을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열쇠가 될 것이다.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존재할까? 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다.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남아있을지에 대한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열쇠다. 그러나 그 해답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도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증거와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다가가고자 한다. 먼저 고대 철학으로 돌아가 보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이돈에서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며 죽음 이후 영혼은 육체를 떠나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히 믿음이 아닌 논리적 사고를 통해 증명하려 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갖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는 물질 너머의 세계, 즉 이상적인 세계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영혼의 본질적인 운명이라 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의식의 소멸이며 고통도 기쁨도 없는 상태일 뿐이다. 그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었다. 고대 철학자들의 이러한 논쟁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복잡해졌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죽음과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근사체험은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터널을 통과하는 빛, 평화로운 감정,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를 단순히 뇌의 산소 결핍이나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그 너머의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했다. 임사체험 연구로 유명한 의사 레이먼드 무디는 그의 저서 살 이후의 삶에서 이러한 체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강력한 암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임사체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들이 단순히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월적 실제의 증거로 보았다. 그러나 과학계는 여전히 이 문제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상태다. 종교적 관점에서 사후 세계는 더욱 다양한 해석을 제공한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을 통해 사후 세계를 설명한다. 삶에서의 선택과 행동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윤회를 통해 죽음을 설명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쌓은 카르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들은 모두 인간의 삶과 행동이 단순히 현세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는 진짜 존재할까? 사실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단순히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반면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곧 전부이기 때문이다.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사후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며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존재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영혼과 정신. 죽음이라는 주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불멸하는가?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열쇠다.
만약 영혼이 존재하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영혼이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형상 세계에서 기원했다고 보았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단지 영혼이 임시로 거처하는 껍질에 불과하며 죽음은 영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수많은 종교와 신념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과 정신적 경험이 모두 뇌의 물리적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지고 따라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단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 즉,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은 극단적으로 대립하지만 그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임사체험이다. 심장이 멈추고 뇌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육체를 떠나 있었다고 생생히 증언한다. 그들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경험, 빛나는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이러한 체험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환각일까? 아니면 실제로 영혼의 존재를 암시하는 증거일까?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은 과학적 증거를 넘어선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영혼의 유무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 만약 영혼이 존재하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히 한 생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긴 여정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윤회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불교와 힌두교는 영혼이 끊임없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친다. 윤회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우리의 행동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윤회나 영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이어진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본질.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나 그 본질을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단순화하여 인간의 공포를 줄이려는 철학적 시도를 했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속임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죽음이 단지 개인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적 순환의 일부라고 보았다. 즉, 개별적인 존재는 사라지지만 생명 그 자체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 주장들은 죽음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죽음을 마주한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죽음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 중 하나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소멸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차지했던 의미,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 죽음은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서 벗어나 더 깊은 인간적 통찰을 요구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촉매제일지도 모른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을 초월하려 한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반면 어떤 이들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죽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지 죽음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가치도 희미해질 것이다. 삶의 매 순간은 죽음과의 대화를 통해 빛난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삶과 죽음. 죽음을 이해하려는 과정은 결국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지만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과 삶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죽음을 단순히 끝이라고만 본다면 삶은 그저 유한한 시간 속에서의 무작위적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삶은 그 자체로도 신성한 여정이 된다. 이 여정은 단지 시작과 끝으로 나뉜 직선이 아니라 끝없이 순환하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원에 가깝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는 이 순환의 일부다. 죽음은 이 순환 속에서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자신을 초월해 간다. 이 과정에서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외면한다. 그러나 만약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훨씬 더 깊고 진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삶을 성찰하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죽음의 준비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스토아 학파는 삶의 매 순간이 죽음을 향한 연습이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장 강렬한 스승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깨닫는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란 우리의 의식과 경험이 이루는 무수한 순간들의 집합이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을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고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죽음이 삶을 완성한다면 삶은 죽음을 통해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삶의 진실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용기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삶은 죽음을 통해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없다면 삶의 소중함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일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선에 있다.
이 둘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통합된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삶은 죽음을 통해 더욱 가치 있어진다. 죽음이 삶을 완성한다면 당신은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 삶과 죽음이라는 순환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삶과 죽음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이 당신의 내면의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삶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자. 무의미해 보이는 꿈조차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옛부터 꿈은 인간의 세계관이나 영혼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대인들에게 있어 꿈이란 신 혹은 악령의 계시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으며 인간의 미래를 알게 해주는 예지적 기능까지 있다고 믿었다.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흔히 사람들은 꿈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더 나아가 꿈에서 예시적 기운을 알아내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꿈의 내용을 의미 있는 어떤 내용으로 대체하고픈 강렬한 욕망을 느낀다. 무의식의 세계를 처음 발견한 프로이트는 꿈은 하나의 소망 충족이고 꿈의 동기는 하나의 소망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칼융은 꿈은 우리의 정신에서 소외받았던 무의식이 우리에게 대화를 거는 것으로 개인이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늘은 인류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무의식의 텃밭.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꾼다. 인간에게 꿈은 익숙하다. 익숙해서 우리는 모두 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자신의 명운을 점치기도 한다. 해석하기 난해하거나 기이한 꿈을 꾸었다면 그 방면에 식견이 높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 꿈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정말이지 우리 주변에선 너무나 흔한 일이다. 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조차 꿈에 대해 낯선 감정 없이 각자가 지닌 통념을 기반으로 꿈을 해석하는 일은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과연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수면 중에 나타난 꿈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지시하긴 하는 것일까? 그것은 각성의 영역에 있는 세계일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쇼펜하우어와 니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꿈의 세계에 대해 언급했으나 꿈을 꾸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 처지나 환경에 따라 꿈의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원칙을 수립하기란 어려웠다. 후일 프로이트는 꿈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인간의 정신 영역은 크게 의식과 무의식, 그 중간 단계인 전의식으로 나뉜다.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통제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꿈은 인간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다. 무의식에는 성적 욕구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비롯 다양한 감정과 충동이 억압되어 있다. 꿈의 과정은 우리의 의식과 전의식 너머에 있는 무의식이 소망 충족이라는 단계를 밟는 과정이다. 그러나 수면을 취하는 도중 무의식의 소망 충족 시도가 평정을 위협할 정도로 전의식을 뒤흔들게 되면 꿈은 즉시 중단되고 각성된 전의식이 꿈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꿈은 자유롭게 방임된 무의식의 흥분을 다시 전의식의 지배하에 끌어들이는 임무를 맡고 있다. 아울러 꿈은 무의식의 흥분을 배출시키는 밸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의식의 수면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꿈이란 억압된 소망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이트에게 있어 꿈은 성적인 소망을 드러낸 묘사가 매우 많았으며 미래보다는 과거를 알려준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에게 꿈은 어떤 의미에서든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흔히 말하는 예지몽이나 미래를 암시한다는 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꿈이 미래를 예시한다는 낡은 믿음에 진실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꿈은 어떤 소망을 충족된 것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래로 이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미래는 결코 깨지지 않는 소망에 의해 과거와 닮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꿈에 대한 세계에 하나의 열쇠를 내민 그였지만 그의 이론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다. 모든 꿈이 소망 충족에 기인한다는 주장의 허점과 지나치게 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결별했던 그의 제자 칼융은 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 무의식이 건네는 대화.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융은 스승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융은 꿈을 단순한 소망 충족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꿈이 개인이 직면한 문제나 갈등을 반영하며 무의식과 의식이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주장했다. 융에 따르면 꿈은 개인의 삶에서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리고 심리적 성장을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융은 꿈을 통해 우리가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꿈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 충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복잡성과 깊이를 탐구하는 열쇠라고 믿었다. 그의 이론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집단 무의식이다. 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무의식의 깊은 층이 있으며 이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의 보편적 경험과 원형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꿈은 이러한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는 상징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경험을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징이나 이미지가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경험과 연결된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은 각 개인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집단 무의식에 있다. 융은 이러한 꿈 해석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성숙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융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 중심의 해석과 달리 인간 정신의 더 깊고 넓은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는 꿈이 단순한 과거의 반영이나 소망 충족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현대의 발견. 현대 과학은 꿈에 대한 이해를 더욱 발전시켜왔다. 과거에는 렘 수면 단계에서만 꿈이 나타난다고 믿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렘 수면 단계에서도 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꿈이 단순히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신경학적 과정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렘 수면은 뇌파가 활발해지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단계로 일반적으로 2단계에서 생생한 꿈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 연구는 비렘 수면에서도 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꿈은 렘 수면에서의 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비렘 수면의 꿈은 보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으며 감정적 반응이 덜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꿈의 내용과 빈도는 우리의 감정 상태,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일상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겪은 강렬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는 꿈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꿈이 단순한 무의식의 반영을 넘어 내가 감정적 기억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과학자들은 꿈의 정확한 목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꿈이 기억을 강화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문제 해결을 돕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꿈이 학습한 내용을 강화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수면 중 뇌의 정서적 회복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의 본질에 대한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꿈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주제이며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들이 꿈의 본질과 기능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합쳐지더라도 꿈이 가지는 깊이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단일성과 무한성. 칼 융은 그의 저서 기억꿈 사상에서 카르마와 재생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며 이는 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융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과거의 인생 경험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향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카르마의 개념과 맞물리며 꿈을 통해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나 영향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융은 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카르마적 요소들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꿈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인간이 자신의 인생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은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있는 카르마가 내 전생의 결과인지 혹은 내 속에 유산을 모아 남겨준 조상의 소산인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본인조차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내가 먼 옛날에 살았고 거기서 지금도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어떤 물음에 부닥쳤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내게 부과된 과제를 풀지 못했으므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고 말이다. 추측하기로는 내가 죽으면 나의 한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생의 마지막에 빈손으로 서 있지 않는 것이다. 나의 존재 의미는 인생이 나에게 물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 자신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하나의 물음이며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단지 세계가 주는 대답에 의지할 뿐이다. 그것은 내가 오로지 고심 끝에 인식하게 된 초개인적인 인생 과제다. 아마도 그것은 나의 조상이 이미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또한 대답이 요구되는 하나의 물음이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 세계 속에 생겨나게 되는 가능성을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내가 제기하는 물음과 대답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카르마를 가진 나 자신 혹은 누군가가 보다 완전한 해답을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가 어떤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나는 수백 년 동안 휴식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다가 그와 같은 것에 흥미를 느끼는 누군가를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새롭게 과제에 임하여 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우리가 저곳에서도 이어지는 삶을 가정한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것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삶은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융의 관점에서 카르마는 단순히 전생의 행위로 인한 결과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작용한다. 이는 꿈이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과 연결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접지몽. 옛날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헐헐 나는 나비였고 스스로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기에 자신이 장주라는 걸 알지도 못했다. 갑자기 깨어나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 이것을 타자와 함께 변화한다고 말한다. 장자는 분명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장자는 꿈에서 깨어버린다. 나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장자 본인만이 덩그러이 홀로 남겨진 것이다. 이때 장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은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나만의 꿈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이 물음을 천천히 곱씹어 본다면 우리는 타자와 세계를 의식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나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만의 꿈일 수 있고 내가 장자라는 생각도 나만의 꿈일 수 있다. 장자의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현실을 관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에 매몰돼 그 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미친 듯이 달려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우연 같은 운명적인 사건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것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쉽게 전부가 아니게 되는 사건. 사소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이 실상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이중적인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한여름밤의 꿈. 그것은 꿈이자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작은 배려이자 메시지이다.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며 자그마한 쉼표 하나를 찍어둘 때이다. 이 배려 깊은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시금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다음 문장에 또 다른 쉼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여정의 마침내 온전한 마침표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카융의 기억꿈 사상, 장자의 재물론,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견해를 담았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꿈을 꾼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 잊혀지는 시시콜콜한 꿈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도 강렬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뇌리 속에 자리 잡기도 한다.
우리는 그러한 강렬한 꿈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 장자는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면서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꿈에 불과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실제로는 환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물음을 던지며 인생의 의미를 곱씹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계는 거칠고 잔혹하며 동시에 신성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무의미와 의미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믿느냐 하는 것은 기질의 문제다. 사실 모든 형이상학적 문제가 그렇듯이 아마도 양쪽이 다 진실일 것이다. 인생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는 인생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의미가 우세하여 전투에서 이겼으면 하고 마음 졸이며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꿈을 선사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언급된 생명의 책을 아카식 레코드로 보는 이들도 있다. 아카샤라는 용어는 신지학 협회의 창시자 헬레나 블라바츠키에 의해 처음 등장했다. 아카샤란 산스크리트어로 보이지 않는 저장소를 뜻한다. 아카식 레코드는 이 아카샤의 어원을 두고 있으며 루돌프 슈타이너의 저서 아카샤 연대기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는 우주의 창생부터 혹성의 진화, 아틀란티스 대륙과 무대륙의 존재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아카식 레코드에 접촉해 얻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아카식 레코드를 우주의 슈퍼컴퓨터, 즉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중앙 저장소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초의식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을 뿐 실제로는 아카식 레코드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아카식 레코드는 현대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같아서 와이파이에 접속하기만 하면 인터넷으로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층적으로는 우리 내부 의식이 있으며 이는 영혼의 에너지적 인터넷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우주와 인류의 모든 기록, 보이지 않는 신의 도서관, 아카식 레코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고대의 기록. 본질적으로 아카식 레코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저장소라고 믿어진다. 모든 생명체와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에너지로 집약되어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심판이나 암묵적인 형벌이 없으며 그저 강영혼이 무한한 세계를 여행한 기록일 뿐이라고 전해진다. 다시 말해, 아카식 레코드는 태초부터 발생한 모든 사건, 행동, 생각, 감정에 대한 기억의 요약본이다. 이 기록들은 아스트랄 빛인 아카샤에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성가들은 아카샤를 인간의 감각 범위를 넘어 존재하는 유동적인 에테르로 묘사한다. 아카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에테르 또는 하늘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아카샤의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카식 레코드는 에테르, 즉 비물리적 존재 영역이자 정신적 영역에 존재한다고 믿어진다.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언급은 수천 년 전 고대 힌두교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힌두교 전통에 따르면 나라다라는 신비로운 현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 그는 의식을 초월하여 지식을 수집하고 위대한 지혜의 가르침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나라다는 신성한 우주 질서의 구조에 있는 일종의 본질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아카샤로부터 직접 우주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고대의 존재는 토스로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신이다. 이집트 최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고대 신비주의 학파의 창시자였던 토스는 그가 신으로 추앙받기 전 명상 중에 지혜를 받아 에메랄드 석판, 토스에서 신성한 피만다르 등 4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고 전해진다. 이집트인들은 그의 지식이 너무나 방대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신과 소통하는 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후에 그를 이집트 판테온 신전에 모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의 이야기를 맹신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아카식 레코드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카식 레코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물리적 증거를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시간을 원래대로 바꿔 현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 현대의 발견. 내 뇌는 수신기일 뿐이며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의 공간이 있다. 나는 이것의 핵심의 비밀을 꿰뚫어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영점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양자 에너지 파동의 바다이다. 우주의 구조 자체는 에너지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우주를 통해 전파되는 방식은 파동이다. 우리는 이를 양자 파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아카식장은 모든 지적 생명체에게 통용되는 양자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든 인간의 두뇌는 물론 인간 이외의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양자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 얽힘 이론에 대해 언급하며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은 어떤 거리에 있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인간의 뇌는 매우 민감한 무선 수신기이며 이를 포착할 수 있는 방사선을 생성하는 전기 활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른 마음, 다른 장소에서도 그러한 파동을 보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가 우주의 어느 곳으로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지능적인 문명이 양자파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복잡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우리 뇌의 모든 전자는 실제로는 수신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송신기는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니콜라 테슬라는 자서전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를 현실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여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회고한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희미하고 불분명하여 주의를 집중하면 흩어져 버렸지만 차츰 이들을 고정시켜서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사물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시야를 점점 더 넓혀갈수록 안도감이 커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서 여행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매일 밤 혼자서 새로운 장소와 도시 그리고 미지의 국가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 친구가 되고 인연을 넓혀나갔다. 이렇게 상상 속의 여행을 계속하다가 17살 무렵에 발명으로 발을 내딛었다. 가상의 시설을 이용해서 그가 생각한 것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형이나 설계 그림, 실험 등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실제처럼 그릴 수 있었다. 이러한 테슬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그는 자각몽을 발명에 활용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의 공간이 있다는 그의 말이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의 창고. 아카샤의 아카는 공간, 창고, 보관소를 의미하고 샤는 하늘, 숨겨진 비밀스런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카식 레코드는 아카샤라는 정묘한 공간에 새겨진 기록들이 숨겨진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아카식 레코드는 지구의 시공간이 시작된 이후 내내 존재하였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 기록은 일종의 우주를 창조한 슈퍼컴퓨터 혹은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된다고 한다.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깊은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여 정보나 지식,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의 기억의 창고가 뇌에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기억의 창고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일부 영능력자들의 주장이다. 우리의 심층의식은 우주 만물의 의식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 우주 만물에는 모두 의식이 있으며 그것은 균질적인 것이다. 사람도 에고가 형성되기 전인 갓난아이 때에는 우주 만물의 의식과 균질적인 의식인 심층의식만을 가지고 살아 우주 만물과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우주도서관의 문이 그대로 열린 것 같은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말을 할 줄 몰라 표현을 하지 못할 뿐 그들은 아카식 레코드를 모두 읽을 수 있는 지혜의 덩어리이다. 나이가 들면서 에고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지혜의 덩어리인 심층의식은 깊은 심층으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심층의식이 완전히 덮여있는 어른들과는 달라서 언뜻 우주도서관과 연결되는 일이 있다.
아이들 가운데 자기의 전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 예지의 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다. 아카식 레코드는 시공간에서 발생한 모든 것이 에너지 형태로 기록된 것이다. 이 기록들은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에테르로 된 홀로그램 정보 저장고라 할 수 있다. 아카식 레코드를 이루는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라 말한다. 아카식 레코드에 포함된 지식은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속에 스며든 사랑의 에너지를 설명해주는 아카샤라고 하는 정묘한 물질에 기록된다. 아카샤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 누구나 언제든지 아카식 레코드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매일 일어나는 직관의 번뜩임과 육감은 아카식 레코드에 포함된 신성한 지혜를 힐끔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아카식 레코드에 정보를 주고 그것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 창조되고 사랑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성한 탄생은 아카식 레코드에 포함된 신성한 지혜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주의 DNA. 아카식 레코드는 연민과 기쁨의 진동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카식 레코드는 우주의 DNA와 같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개별 영혼은 자체의 고유한 아카식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들은 그들의 영혼이 활동을 하는 아카식 레코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느 누구도 허락 없이 우리 개인의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할 수 없다. 아카식 레코드는 안내자, 보호자로 불리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보호된다. 이 영적 보호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거기에 보관된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아카식 레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기록을 당신 영혼의 전체 역사와 현재의 모든 면들과 당신 미래의 모든 잠재성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것이다. 이 책은 너무 방대하여 물리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책은 우주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랑의 진동 속에 에너지로 기록된다. 이 인생의 책은 한 영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며 아카식 레코드에는 한 영혼이 태어난 시점에서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인생 전체가 기록된다. 그 내용에는 각 정보 사이의 깊은 의미와 연관성, 그리고 영혼의 목적, 소명 등이 담겨 있다. 이는 마치 누군가의 고유한 지문처럼 당신의 존재가 시작된 이래 당신에 관한 모든 것, 당신 주변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현재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된 에너지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B와 D 사이의 시. 광기의 정의는 항상 해오던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은 오래된 선택을 하고 똑같은 오래된 패턴을 만들기로 선택하더라도 일순간 찾아오는 영감을 무시하더라도 우주는 언제고 똑같이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발산할 것이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자유의지다. 아카식 레코드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좁디 좁은 삶의 관점을 초월하고 넓히는 데 필요한 성스러운 정보, 지식, 지혜를 통해 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카식 레코드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측면을 치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분명한 리도가 있을 때 우주의 진정한 도움은 시작된다. 당신의 삶의 실현이라는 축복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주의 방식이다.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는 시작된다. 우주는 당신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를 고대하며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아카식 레코드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일지 실존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일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아카식 레코드라는 신성스러워 보이는 용어와 신화들로 인해 이는 마치 신의 영역, 다가설 수 없는 금단의 성역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카식 레코드는 특별한 누군가만 다가설 수 있는 소수의 특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심층 의식이자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번뜩이는 찰나의 순간을 경험하곤 한다. 하지만 이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은 틀렸을 거라고 스스로 단정짓곤 한다. 실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이 우주의 신호는 영혼이라는 본질에 닿지 못하고 수신기인 뇌에서 걸러져 무시되고 버려지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이 영적인 여행의 기록은 매 순간 페이지에 담겨나가고 있다. 당신이란 영혼의 시작과 끝은 그곳에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훗날 어느 공간에서 책장을 넘겨보던 당신은 자신이 이루어낸 변화를 바라보며 흐뭇해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닿은 당신은 환하게 웃을 것이다. 카르마.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이는 인과응보를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윤회나 운명론을 언급할 것이다.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는 업보라고도 표현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즉 카르마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부처는 이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말했다. 카르마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한다. 고대부터 극소수의 성인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삶을 변화시켰다. 예수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우주 속에는 우리가 풀지 못한 비밀스러운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카르마의 법칙이다. 이 불가피성을 지닌 단어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기도 한다. 우주란 그 광대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의 존재와 신성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깨닫는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진 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탐구해보자. 오늘은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 카르마의 신비로운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과제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것은 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각자의 과제를 풀기 위해 이 지상에 온 것이다. 이 과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이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상황은 계속해서 바뀐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은 카르마 법칙에 따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가지고 온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기 위한 최선의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마찬가지이다. 카르마 법칙은 철저하게 중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카르마 법칙을 벌을 주는 법칙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일상에서 종종 쓰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식의 표현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카르마 법칙은 절대로 징벌을 주는 법칙이 아니다. 이 법칙은 당사자에게 그가 쌓은 수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좋지 않다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카르마 법칙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해도 그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할 일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사정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균형을 잡고 교훈을 주어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끔 인도하는 카르마 법칙의 배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향해 옳은 길로 가게끔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는 실상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건 현재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과거의 행동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원인이 된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카르마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카르마를 결정짓는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로 현재를 대한다면 이는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인과론. 카르마 법칙은 인과론이다. 하지만 그냥 인과론이 아니다. 카르마 법칙에는 물리적 인과론에는 없는 도덕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르마 법칙은 인과론과 도덕을 합해서 도덕적 인과론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카르마 법칙은 인간이 도덕적인 완성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칙이다.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에는 지선의 성품을 갖고 있다. 지극한 선에서는 상대의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선이 내재해 있음을 안다. 또한 상대의 악을 거울 삼아 나의 악을 살피고 악 속에 선이 숨겨져 있음을 자각한다. 그러면 선과 악의 분별을 내려놓고 지선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하며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성이라 한다. 카르마 법칙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성품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법칙이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카르마 법칙은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관여해 궤도를 수정하라고 권한다. 궤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내가 욕을 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카르마 법칙은 언젠가 나로 하여금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본인의 도덕적 성장에 얼마나 많은 저해를 가져오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기관에 돈을 기부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좋은 과보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기부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내더라도 좋은 과보를 기대하기 힘들다.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다. 카르마 법칙에서는 의도와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포상을 해주는 것이다. 좋은 심성을 계속해서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회의 관점에서 카르마는 어떻게 작동할까?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 강한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다. 그런데 다행히 그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카르마 법칙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일생 내내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고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면 다음 생에는 카르마 법칙이 작동하게 된다. 이럴 때 가장 일반적인 과보는 이전 생과 반대의 생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전 생에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 이번 생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미천한 지위를 갖게끔 카르마 법칙이 안배해준다. 카르마 법칙의 의도는 간단하다.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느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앞으로는 타인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라는 것이다. 이때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카르마 법칙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 카르마는 자동으로 해소된다. 동시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 그것은 자아실현, 더 나아가 자아초월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시되는 것이 도덕성의 완성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한들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도덕성의 완성은 곧 인격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그때 카르마 법칙은 여지없이 개입한다. 이 경우 카르마 법칙은 우리에게 고통을 선사하며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우리의 도덕적 일탈은 카르마 법칙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스위치인 셈이다. 자유의지와 결정론. 모든 것은 전생에 있었던 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니 다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카르마 법칙은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이다. 이것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와 직결된다.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모든 사안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카르마 법칙에 따라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끔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일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 카르마 법칙으로만 따지면 나는 이번 생에 그 카르마를 되갚기 위해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카르마가 생기는 일을 종식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전생의 원수를 죽이는 일을 포기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와 얽혀있는 카르마는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카르마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문제의 발생에 대해 말할 때 자유의지와 결정론 중 하나만을 택해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각 사안마다 그 결정된 정도와 자유로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안은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안은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줄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생각해보자. 그 강아지는 줄의 길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자유이다. 그 줄 너머로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자유도 있다. 줄의 길이에 따라 자유로운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은 내가 카르마로 이미 깊이 새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꿀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피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번 생의 삶에서 여러 사건들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정해놓고 지상에 왔느냐는 것이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을 계획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사건을 세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사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해당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인 동시에 자유의지가 부여된 반결정론, 카르마의 법칙이 지향하는 바이다. 우리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거창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각자 풀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나 인생의 전반부에는 공부만 하다가 30대 중반의 교수가 되어 그렇게 70여 년을 살아온 노인이 있다. 그는 그것이 마치 그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과 다른 그 자신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번 한 생만 보는 제한적인 시각이다. 카르마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생을 살아왔다. 그 많은 생을 사는 동안 성별도 모습도 계속 바뀌었을 것이다.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을 것이며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다양한 성격을 갖고 살았을 것이다. 이번 생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카르마 법칙에 따라 내가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영혼의 형태로 영혼들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상에서 해결해야 할 카르마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다 몇몇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지상에 형성된다. 이 여건은 자신이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여건이 만들어지면 등장하는 존재가 있다. 보통 마스터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이들은 더 이상 환생하지 않는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상위 영혼이다. 이들은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영혼의 세계에 머물면서 환생을 거듭하는 일반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마스터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생에 내가 어떤 카르마를 소진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에는 엄청난 카르마가 저장되어 있어 그것을 한 생에 다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다음 생과 연관이 있는 카르마를 골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한 카르마가 곧 지상으로 내려가 살게 될 생애에 풀어야 할 평생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마침내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선정한 이번 생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사는 게 힘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죽으면 다 끝인 것 같은데 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올인해야 한다. 이 작업은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것이다. 언제 이 작업을 시작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늦은 때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를 공연히 먼 데서 찾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미 우리의 영혼 안에 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 자신을 반추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내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고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상에 물질적인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물질계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일한 세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질적인 가치, 돈이나 권력, 향락, 무력에 빠져 물질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이 지구가 아니라 지구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가는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된다. 사람들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육신을 먼저 떠올리고 그 육신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육신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란 누구인가? 나는 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육신은 내 영혼이 지상에서 활동하기 위해 입는 지구 옷일 뿐이다. 그러다 이 육신이 너무 낡아 영혼을 담아놓을 수 없게 되면 영혼은 육신을 떠난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배우고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임시 거처일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영적 세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나면서 그 세계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다. 사실 의도적으로 망각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 생에서 가져온 과제, 즉 카르마를 풀려고 할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전 생에서 그 생에 할당되었던 과제를 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그 과제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된 이번 생으로 넘어왔다. 여기서 만일 이전 생에서의 기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또다시 그 방법을 쓰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생에서 새로운 시도와 배움을 통해 카르마를 해소해야 한다. 과거의 기억을 지운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과 자유의지로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영적 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지구에서의 삶은 단지 임시 거처일 뿐이며 우리는 여기서 배움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신은 카르마를 통해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신성을 찾을 때까지 인간을 돌보아 준다고 했다. 즉, 카르마는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법칙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카르마는 항상 우리 편에 서 있다. 당신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관점을 바꿔보자.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이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선택한 하나의 시련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마다 카르마가 나에게 부여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다.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카르마 법칙이 환경을 수정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카르마가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카르마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카르마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의 울림을 들어보라. 우리의 영혼은 신성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카르마는 그 여정에서 우리를 이끄는 빛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신성은 그 길을 비추고 있다. 그 빛을 따라가라. 삶은 순환한다. 시작과 끝이 맞닿은 원처럼
영혼은 끊임없이 돌아온다. 하지만 모든 순환에는 마지막이 있다. 강물이 바다에 닿듯 영혼도 마침내 그 순환을 멈춘다. 어떤 이들은 지금 그 마지막 생을 살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어딘가 낯설게 익숙한 현실 속에서 깊은 고요를 느끼며 살아간다. 그것은 착각도 우연도 아니다. 수천 번의 삶을 거쳐 마지막에 다다른 영혼의 미세한 기억이다. 일상이 의식처럼 느껴지고 평범한 순간이 예술이 되며 모든 만남이 작별처럼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마지막 생을 살고 있는 영혼의 신호일지 모른다. 오늘은 윤회의 끝자락에 선 영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미묘한 변화가 단순한 감정의 부침이 아니라 오랜 여정의 마지막 장일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마지막 생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자. 기시감. 처음 가본 길인데 이전에 걸어본 듯한 느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감각. 세상은 이를 대잡이라 부른다. 우연한 뇌의 오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마지막 생을 사는 영혼에게 이 감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떠오르는 알 수 없는 장면들. 그것이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그 감각만은 선명하다. 강렬한 향기의 순간 멈춰서고 낯선 골목에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며 처음 듣는 멜로디가 마치 고향의 노래처럼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빛바랜 필름처럼 이전 생의 조각들이 마지막 순환 속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이다. 영혼은 긴 여정을 마치며 지나온 모든 삶을 기억해낸다.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듯. 최근 갑자기 늘어난 기시감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생에 들어선 영혼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한자리에 모으는 신성한 정리의 시작이다. 깊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라졌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이 갑자기 깊은 의미로 가득 차고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지금 영혼의 순간으로 다가온다. 시간이 달라졌다. 더 느리게, 더 깊게 흐른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단순한 동작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음을 느낀다. 어제는 그저 지나쳤던 하늘의 구름이 오늘은 천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존재의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우울함도 감상성도 아니다. 영혼이 마지막 생에서 경험하는 깊이의 차원이다. 이전의 삶들에서 놓쳤던 모든 것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인다. 아이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모든 평범한 것들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시작할 때 삶의 의미는 깊어진다. 마지막 생을 사는 영혼은 모든 순간에 영혼을 담아 마치 시인처럼 세상을 바라본다. 고독.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 서 있는 느낌. 대화의 한가운데서도 자신만의 섬에 있는 듯한 감각. 그러나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본연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은 고요함.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공허함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가장 충만한 대화를 발견한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내면의 목소리는 선명해진다.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지지만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 이것은 은둔도 도피도 아니다. 마지막 생을 사는 영혼이 경험하는 존재의 독립성이다. 관계는 더 깊어지지만 집착은 사라진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온전히 서 있는 힘이 생겨난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던 날들은 지나고 언제나 함께 있어야 했던 불안도 사라진다.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은 모든 것과 하나이면서도 완전히 혼자인 역설적 고독의 평화다. 영혼이 마지막 생에 이르면 진정한 홀로 있음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것은 분리가 아닌 합일이며 비움을 통한 충만함의 역설이다. 흐름. 예전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썼다. 성공, 관계, 꿈, 변화. 끊임없이 더 높은 산을 오르며 미래를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삶이 마치 이미 정해진 흐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문득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었음을, 산의 정상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매 발걸음이었음을.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인연이 찾아와도 놀랍지 않고 변화가 생겨도 낯설지 않다. 모든 것이 마치 약속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간다. 이 생의 장면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 오래된 빚을 갚고 남은 인연의 매듭을 푸는 과정.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순간 영혼은 춤추듯 삶을 통과한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무언가를 잡으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비움.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욕망의 소멸이 아닌 욕망의 초월이다.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깨달음. 소유보다 존재가, 성취보다 체험이 더 중요해진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일들이 이제는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한때 목숨 걸고 추구했던 것들이 아이의 장난감처럼 느껴진다. 이기고 지는 일, 맞고 틀린 일, 그 모든 이분법적 구분이 물 위에 그린 선처럼 사라진다. 이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더 높은 충만함을 위한 공간 만들기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 영혼도 비워져야 존재의 신비를 담을 수 있다. 욕망 대신 의식 자체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은 하나의 의식처럼 변한다. 모든 순간이 신성해지고 모든 행위가 기도가 된다. 마지막 생을 사는 영혼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윤회는 영원한 반복이 아니다. 영혼은 성장하고 배우고 진화하며 언젠가는 마지막 생에 도달한다. 앞선 5가지 신호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오랜 여정의 마침표에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그러나 마지막 생이라고 해서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이며 더 높은 차원으로의 입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미묘하고도 선명한 변화의 신호들이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기억이며 환상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오늘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비움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마지막 생의 신비로운 춤을 이미 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귀한 자여. 죽음 후 너는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신중히 선택하라. 그 선택이 너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굴곡들, 기막힌 타이밍에 만나는 인연들, 이유도 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선택들. 혹시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라면 어떨까? 믿기 힘들겠지만 영혼은 이 땅에 오기 전 삶의 전체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고 한다. 누굴 만나 어떤 상처를 겪고 어떤 순간에 깨어날 것인지까지도. 수천 건의 임사체험과 전생 기억 사례들은 우리의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님을 보여준다. 죽음 이후의 경험을 떠올린 이들은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빛의 존재들과의 만남, 인생 회고의 순간,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한 계획 수립.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5가지 신호는 당신이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흔적일 수 있다. 선택. 삶은 우연일까? 아니면 미리 짜인 각본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남을 당연한 시작이라 여기지만 어쩌면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수천 건에 이르는 영혼 회귀 사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 혹은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 속에서 공통된 장면을 떠올린다고 한다. 그들은 선택의 방이 있었다. 이 방은 말 그대로
다음 생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는 공간이다. 어떤 부모를 가질지, 어떤 나라에 태어날지, 건강한 몸을 가질지, 혹은 육체적 장애를 경험할지, 그 모든 것은 단지 운명의 주사위가 아니라 영혼이 직접 설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 임사체험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음 생에서 만날 부모, 겪게 될 주요 사건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미리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왜 고통을 자초하는가? 왜 누구는 배신을, 누구는 가난을, 누구는 질병을 겪는 삶을 고르는가? 그 해답은 성장이라는 단어에 있다. 영혼은 진화한다. 이전 생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이번 생에서는 더욱 높은 의식과 사랑의 법칙을 익히기 위해 더 깊은 도전을 자청한다. 어떤 영혼은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 시련의 삶을, 어떤 영혼은 용서를 배우기 위해 배신의 상처를, 어떤 영혼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기 위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되기를 선택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다. 삶은 벌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영혼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장면일 수 있다. 당신이 겪는 이 모든 것, 누군가에게는 불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망각.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잊는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이 삶을 택했는지조차도 모두 사라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에테의 강에 비유했다. 영혼이 이승으로 오기 전 망각의 강물을 마시고 모든 기억을 지운다는 것이다. 현대의 영혼 연구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한다. 이 망각의 과정은 고의적이다. 영혼은 스스로의 기억을 덮어버린다. 이유는 단 하나. 진정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다. 만약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과 장애, 이별과 좌절이 사전에 짜인 각본이라는 걸 알고 시작한다면 그 선택에는 진심이 담길 수 없다. 마치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영혼은 스스로 설정한 삶을 완전히 잊은 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워가야 한다. 이 망각은 어찌 보면 저주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망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의 출발점이다. 기억이 지워진 백지 위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증명한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를 신성한 망각이라 부른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이며 그 자유의지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삶은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니다. 기억을 잃은 우리에게 삶은 매일같이 질문을 던진다. 너는 누구인가? 그 질문의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잊었던 본래의 자신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반복.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혼은 성장하지 않은 채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질문을, 같은 과제를 다시금 다른 삶 속에서 마주한다. 그토록 이해할 수 없던 고통,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은 이전 생의 잔재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미완의 과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 윤회의 바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수많은 영혼 회귀 사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 미완의 과업, 배워야 할 교훈을 다음 생으로까지 가져간다고 증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타인을 깊이 증오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음에도 익숙함에 눈물을 흘린다. 이런 감정들은 우연이 아니다. 영혼의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이다. 현생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사실은 오랜 여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반복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영혼이 완성에 이르기 위한 필연적 순환이다. 같은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우연이 아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풀려야 할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 반복은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도할 기회가, 더 깊이 이해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업을 마스터하는 순간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다. 시련. 영혼의 계획에는 반드시 시련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설계한 성장의 관문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계획된 시련이다. 어떤 시련은 상실의 형태로 온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건강의 악화, 꿈의 좌절. 이를 통해 영혼은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운다. 어떤 시련은 배신으로 찾아온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 예상치 못한 거절. 이는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수업이다. 가장 깊은 시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신조차 외면한 것 같은 고독, 모든 의미가 사라진 공허함. 이는 영혼이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만나는 시간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련이 영혼 스스로 요청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 성숙한 영혼일수록 더 깊은 시련을 자청한다.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 물질을 불에 넣어 정화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다. 불순물을 태워 순수한 본질만을 남기는 과정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당신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시련일 수 있다.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높은 의식으로 도약하기 위한 영혼의 디딤돌인 것이다. 각성. 삶은 영혼이 쓴 시나리오이지만 그 시나리오를 깨닫는 자는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던져진 세계 속에서 우연과 운명 사이를 떠돌며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문득 멈춰선다. 삶의 패턴을 읽고 반복되는 고통의 구조를 의심하며 마치 정해진 듯 펼쳐지는 인연과 사건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묻는다. 왜 이 일이 나에게 반복되는가? 왜 나는 이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히는가? 왜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 안에는 배워야 할 주제, 넘어야 할 과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숨겨져 있었음을. 영혼은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고통 속에, 만남 속에, 실패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말을 건다. 각성의 순간은 번개처럼 찾아온다.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님을 깨닫는다. 마지막 생이 아니라면 이번 생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삶이어야 한다. 자신의 시나리오를 자각하는 그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은 배우가 아니라 작가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는 중이다. 각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영혼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존재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영혼들의 운명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만약 지금의 삶이 단지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겪은 고통과 기쁨, 그 모든 인연과 사건들이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였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불행은 더 이상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영혼이 택한 성장의 기회이며, 반복되는 문제는 풀지 못한 과제를 품은 교훈이 된다.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삶이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삶의 어느 순간이 낯설게 느껴졌다면, 익숙한 길 위에서 문득 멈추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이다. 다시 시작된 여정의 문턱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기억해내려는 영혼 그 자체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대본을 들고 서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 대본을 이해하면서도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이제 그것을 기억해낼 시간이다.